성경으로는 신약 47면에 있고요. 신약 47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왕으로 추앙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며 열광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명명하며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즐기는 것들 좀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도 주님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 건너편에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온 산에 올리브가 가득해서 그렇게 불리는 산이에요. 그 산의 한 모퉁이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입니다. 아마도 그곳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다음 생의 마지막 밤을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여기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신 주님의 마지막 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임박한 고난을 앞에 두고 거기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고민하셨는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장 신임하던 제자들에게 곁에서 함께 깨어 있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셨기에, 얼마나 괴로우시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음을 앞에 두고 의연한 사람도 좀 있던데.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밤이 새도록 매를 맞으며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5개의 가죽 줄을 꼬아 만든 것인데 쇠 조각과 동물의 뼈 조각을 그 가죽 줄에 함께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 쇠 조각이 몸에 파고 들어가서 채찍을 당길 때 살갗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에서는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만든 가장 참혹한 고통스러운 사형제도라고 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힌 채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미 고개를 떨구고 죽어 있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상상하기도 싫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나 동고동락하며 사랑했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는 곳까지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밖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붉은 옷감을 걸쳐주고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거기에다가 절하며 당신이 왕이냐 하면서 희롱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처럼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모욕을 당했으니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셨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절망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심적인 영적인 고통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던 주님의 고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민과 슬픔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겪으신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고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심각한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하며 슬퍼하고만 계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죽음과 같은 번민과 고뇌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번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늘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앞에 두고는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겟세마나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런 제니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만 움직인 적도 있었고 오른쪽 손목에는 40%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통과 싸우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저를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넉넉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음악가 하이든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저명한 예술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통과 고민이라는 문제가 화제로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이 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하이든에게는 그 골방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과 슬픔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낙담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인 것이죠. 번민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42절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내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당시에 죽어가는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다들 놀라서 쳐다볼 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창고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45절 46절 말씀 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끝에 예수님이 얻은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였어요. 어린아이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픕니다. 엄마가 병원에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가겠다고 때렸습니다. 왜요? 주사 맞는 게 겁이 나서. 그런데 아이가 조금 철이 들게 되면 순순히 따라 나서죠.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건 여전히 겁이 나지만 엄마가 내가 아픈 것을 낫게 해주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갈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행복하고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번민하며 아파하며 힘겨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새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순종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앞에 두고 고민하며 번민하셨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담대히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민거리와 번민거리, 걱정거리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이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긴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분부하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세례 받은 분, 입교인 된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면서 먼저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쌀을 찢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 위하여 잘못 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떡을 나눌 때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에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으셔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셨는데 이 잔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입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잔을 넘기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 먹고 마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